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손과 발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오늘의 말씀 묵상할 부분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부분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갔는데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다음 안식일 때는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씀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믿던 유대인들 또 회당에 관계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비방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그것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핍박도 박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통독 우리가 성경 한 권을 1년에 1독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통독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오늘은 한 장만 읽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장이 결코 짧지 않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바벨론이 1차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 1차로 쳐들어온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왕족과 귀족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7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채찍을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차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고스란히 그 족국에 가서 인생을 다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끌려가서 일생을 포로지에서 지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들어쓰셔서 그는 정권이 3번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는 거지요.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여러 명의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께 붙들렸던지 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총리 대신에 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1장은 다니엘이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받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23개의 나라들 그 나라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등용하는데 내 나라와 적국의 나라 그거 관계없이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을 인재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되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그 영성을 다니엘의 준비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이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고 리더십이 보일 만한 사람들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뽑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된 그릇들이었죠. 그렇습니다. 나라가 국군에 기울든지 어쩌든지 그들은 신실하게 자기 인생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할 그들이 바벨론 왕 옆에서 바벨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동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뽑은 젊은 인재들을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그들의 문화를 가르쳐 주고 배우는 이런 기간이 3년입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 문화의 동화가 되고 그래서 그들을 왕 옆에서 왕을 섬기게 돕는 사람으로 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린 채식을 먹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이렇게 신하로 쓴다는데 그것만도 우린 감지덕지지.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 이러고 그들은 세상에 그냥 함몰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 우상에게 드려졌던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환관장 그 책임자에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 긍휼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뜻을 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그들은 10일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채식만 먹었는데 오히려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윤기가 있고 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은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훈련이 마친 다음에 그들이 왕 앞에 나가서 그들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 다른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본토에 그 뽑힌 소년들보다도 10배나 더 나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10배나 더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여러분 그리고 꿈과 해몽과 병고침과 능력과 수많은 은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